네, 오늘은 음,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중심으로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꿈이라는 단어는 참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내 앞에 이루어지지 않은 그 무엇을 소망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꿈은 우리로 하여금 가슴 벅차게 만들고 또 삶의 에너지도 우리에게 북돋아 줍니다. 우리 그 안석주님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그 노래 우리 어릴 때 많이 불렀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다음 뭡니까?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노래는 통일을 바라는 모든 이들이 참 즐겨 옛날에 불렀던 노래인데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는 말은 내 마음의 간절한 열망을 이제 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 그게 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통일은 되지 않았지만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은 이 통일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릴 때 동요 부를 때도 이 노래 막 외우고 부르고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자, 그런데 20년, 30년 전만 해도 꿈이라는 이제 말보다도 그때부터 제가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할 때쯤 그때부터 아마 이 비전이라는 말을 굉장히 어느 날부터 많이 쓰대요. 뭐 학교에서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모르겠습니다. 뭐 아이들 이렇게 그 이제 캠프하는 거로 뭐 비전 캠프라 해가지고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뭐 예를 들면 통일 꿈 캠프 전에는 그랬거든. 요즘 통일 비전 캠프 어느 날부터 그렇게 이름을 바꾸더라고요. 교회들마다도 이제 이 교육관을 좀 잘 짓고 나면 그걸 뭘로 이름을 주로 합니까? 비전홀이죠. 전부 다 비전홀입니다. 여기도 비전홀, 비전센터, 여기도 비전홀, 비전센터. 다 비전이라는 말이 영어죠. 그래서 이제 뭐 꿈, 뭐 이제 뭐 이런 비전, 뭐 앞을 보는 것, 뭐 이런 뜻인데 아무튼 비전이라는 말을 어느 날부터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장래 희망을 물어볼 때 네 꿈이 뭔데 전에 이렇게 물어보던 분들이 최근에는 조금 고상하게 물어볼 때는 네 비전이 뭐냐 라고 물어보는데 아무튼 이 꿈은요 비전은 우리로 굉장히 가슴 설레게 합니다. 그리고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죠.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꾸면 굉장히 활력 넘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이가 드셔도 꿈이 있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삶의 어떤 에너지가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꿈이 없다면, 우리 속에 비전이 없다면 사람은 굉장히 무기력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그리고 또 우리가 수요일 날에도 우리가 성경부를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묵시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묵시록이라고도 합니다. 이 말은 묵시라는 말은 비전이라는 말인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비전의 책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그림 언어로 전달했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것은 이런 상징적인 비유적인 단어들, 이 그림 언어라고 하는데 그림 언어들이 많아서 이게 참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아무튼 그래도 이 그림 언어로 전달해서 너의 가슴 속에 비전을 품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열망이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방자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알죠? 지 마음대로 행한다. 묵시가 없으면, 묵시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비전이 없는 백성, 비전이 없는 젊은 세대들, 비전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방자히 행합니다. 자기 멋대로 무례하고 건방지게 행하고 또 참 이 아까운 인생을, 이 시간을 막 허비합니다. 그래서 비전이 없으면 가슴에 꿈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굉장히 허비합니다. 참 볼 때마다 가슴 아프죠. 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우리 성도님들 또한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 없으면 방자히 행합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세상이 말하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7장 요한계시록 7장에 보시면 14만 4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인침받은 그 백성의 수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전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우리 꿈에도 우리의 소원은 바로 이게 돼야 됩니다.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송하는 14만 4천 거룩한 백성들의 수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14만 4천이라는 이 구원 얻은 백성들의 수는 이 숫자도 상징의 수, 그림 언어입니다. 어느 이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짜 14만 4천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14만 4천은 어떻게 나왔냐면 대부분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에 보면 12지파가 있죠.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사도들이 되는데 12사도들입니다. 12명이죠. 12 곱하면 뭡니까? 144죠. 자, 여기에다가 자, 길이와 너비와 그리고 높이 그러니까 10 그러니까 천이죠. 길이와 너비와 높이 입방체입니다. 어떤 입체적이죠. 입체적인 입방체 길이, 너비, 높이 10 하면 1000. 그래서 1000 곱하기 143 얼마입니까? 14만 4천인데 이 계시록 21장의 맨 뒷장에 가보시면 새 예루살렘 마지막으로 구원 얻은 성도들을 말할 때 그 새 예루살렘이 길이와 높이와 너비가 같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무튼 이 10 길이, 너비, 높이, 입방체를 나타내고 여기에다가 144를 곱해 14만 4천인데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 구원받은 백성들의 수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온 세대를 통틀어서 그리고 앞으로 올 세대까지 다 합쳐가지고 이 모든 성도들의 수를 그냥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14만 4천이라고 그 큰 숫자로 그냥 말해버린 겁니다. 자, 이것이 이 수에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수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모두의 꿈이 비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깊숙한 곳부터 흘러나오는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 제가 이 구원받은 14만 4천 거룩한 무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항상 그 마음의 소원을 품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래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 다니면 전부 다 무조건 14만 4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구원 얻은 성도들은 교회를 꼭 다닙니다. 꼭 다니는데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100%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대답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비전인 14만 4천 구원 얻은 백성들의 이 수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꿈을 비전을 가슴속에 품고 그 꿈이 너무 좋다, 그 비전이 좋다라고 아무리 가슴속에 열망을 그 가슴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도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보면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이 공부를 참 못한대요. 그 전에 성경 같이 하는데 공부를 거의 반에서 꼴대 하는데 네 앞으로 꿈이 뭐가 하니까 아빠 저는 서울대 갈 거예요.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아빠 그 앞에서는 저게 미쳤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 네가 그래 꿈은 그래 가진 게 참 좋다 하면서도 속으로 웃죠. 그러면서 아빠 저는 서울대 갈 거예요 하면서 계속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 저는 서울대 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니 하여튼 꿈은 크게 가진 게 좋아. 중학생이니까 뭐 괜찮다는데 뭐 아빠가 보면 답답한 거예요. 아빠 저 서울대 갈 거예요. 근데 누가 서울대 가면 좋다 이런 얘기를 들었나 봐요. 우와 이러니까 지도 나 서울대 갈 거예요 하는데 계속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보면서 막 속이 열불이 나는데 그 참는다고 엄청 힘들었대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도 참아야죠. 짭니까? 뭐 그거 보고 니는 그거다가 막 무슨 얘기하면 또 뭐 듣지도 않을 거지만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근데 그렇게 내가 서울대 가고 싶다. 참 좋은 마음, 그 꿈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손에서 게임 놓고
공부해야죠. 예,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없죠. 막 가슴 설레고 좋은데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 이 14만 4천에 들어간 이들은 누구라고 말하는지, 자, 우리는 어떻게 이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 14절 말씀해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자, 14만 4천에 들어간 자들은 누구라고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나오는 자들이다. 계시록 오늘 7장을 보셨는데 앞장인 6장에 보시면 7인을 막 뗍니다. 인이라는 것은 봉해진 어떤 그 우리가 도장을 딱 찍은 거 있잖아요. 도장을 찍어가지고 딱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 그 뭐 편지 봉투에다가 도장을 딱 찍었는데 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 7인을 첫째, 둘째, 셋째, 7인을 쭉 떼가는데 5번째 인을 뗄 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인들이죠. 그 진짜 14만 4천에 들어간 이 그리스도인들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심판하시는 주여 우리 피를 언제 갚아주십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주후 95년경 로마의 도미티우스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할 때에 기록된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자들의 밥이 되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의 밥으로 던져주는 거예요. 막 그 피를 죽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즐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통 중에 그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때 이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심판하시는 주여 우리의 피를 언제 갚아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탄원하고 기도드리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은 단순히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 때문에 환난을 많이 당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들이 그 환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죠. 이렇게 주님을 따르다 실제로 죽은 자들이 많았는데 자, 이 성도들이 14만 4천 구원 얻은 성도들의 무리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6장에 나온 7인을 뗐을 때에 그 환난 당하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7장에 나온 이 큰 환난을 통과하고 나온 자들이 바로 14만 4천 구원 얻은 성도들의 무리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오늘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우리 대한민국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큰 핍박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다고 어니 교회 가면 다 죽여버린다. 옛날에 로마 시대 때처럼 네 예수 믿으면 네가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볼 것이다. 이런 협박을 받으신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싫대요. 너무너무 싫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보고 또 환난을 당할 수 있는데 이 1세기 초대교회 당시는 굉장히 사회 구조가 단순했습니다. 그리고 환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종류도 단순한 것들이었는데 대부분 경제적인 어려움들이었는데 요즘은 이 핍박과 환난의 종류가 너무 다양해요. 왜냐하면 사회가 그만큼 많이 복잡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오늘날에도 다양한 종류의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현실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잠시 신앙생활 이제 그만두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방학하면요. 대부분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방학이 그냥 하루 이틀 끝내버리면 되는데 쭉 가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죠.
이 환난에서도, 이 눈물의 골짜기에서도 영원토록 나를 붙들고 계신, 영원토록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의 손을, 그 환난 중에서도 그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사람은 영생을 선물로 받고 오늘 14만 4천 구원 얻은 성도들의 수에 들어가 마지막 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송하는 영광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예수님 때문에 환난 당하는 자들 끝까지 환난만 당할까요? 너희들은 죽을 때까지 환난만 당하라고 주님이 말씀합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나 때문에 환난 당하고 나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들을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환난당하는 성도들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들을 이끌어 주시면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의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합니다. 이 핸드릭슨이라는 유명한 주석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 17절 말씀을, 그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부분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그대로 발췌해 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눈물을 닦아주는 것, 닦고 씻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중요합니다. 눈에서부터 완전히 제거하시는 것이고 완전한 기쁨, 평안, 깊고 친근한 사귐, 충만한 생명만이 남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눈물을 씻어준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수건 같은 것을 한번 싹 닦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눈물을 제거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 그 제거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뭘 주신다는 겁니까? 기쁨을 완전한 기쁨, 완전한 영광, 평안, 그리고 깊고 친근한 사귐, 충만한 생명을 그 가운데 넣어주신다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때문에 큰 환난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힘드시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길지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열흘 동안 너희들이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10일은 완전수인데 그냥 짧은 기간을 말합니다. 우리의 환난 기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사실은 길어봤자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거든요. 우리가 환난이 긴 것처럼 보여도 그리 길지 않으니 너희들이 조금만 참으라고 합니다. 조금만 인내하라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리고 합니다. 그 환난이 그리 길지 않다. 너희들이 조금만 인내하면 주님께서 너희를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기쁨과 평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큰 환난에서 나온 성도들, 그 모두가 오늘 약속된 말씀처럼 14만 4천 구원 얻은 성도들의 수에 들어가서 마지막 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무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들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가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 된다. 그래야 해서 우리 모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이 14만 4천 구원 얻은 하나님이 인침받은 성도의 수에 들어가는 자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 피로 씻으면 그 옷 색깔이 무슨 색깔이 될까요? 빨간 색깔이 될 것 같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 어린 양의 그 거룩한 보혈에 우리의 이 더러워진 옷을 씻으면 희게 된대요. 희한하죠. 흰색이 된답니다. 17장 9절에 보시면 7장 9절에 보시면 14만 4천 큰 무리를 어떻게 표현하나 이래 말합니다. 흰 옷을 입고 손에 뭘 들었다고요? 종려 가지를 들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흰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흰 옷은 어떻게 준비하는가?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끝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자, 큰 환란에서 첫 번째는 나온 자들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14만 4천 구원 얻은 성도가 입고 있는 흰옷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환란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는 자기 의로 만들어진 옷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얼마나 잘 지켰는데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환난 중에 내가 고통을 받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것이 자기 의로 삼고 그 옷을 입은 자들이 아니죠. 오직 이 옷은 어떻게 준비되는 거라고 말합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이죠. 이 보혈로 씻은 옷을 입은 자들만이 14만 4천 구원 얻은 성도들의 수에 들어간다. 이 옷이 없으면 아무도 그 거룩한 무리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큰 환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더러워진 자기 옷을 씻지 않는 사람 결코 14만 4천 구원 얻은 성도들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더러워진 예복을 씻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더러워진 예복을 씻으려면 우리가 반드시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자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꽤 괜찮은 사람이고 아무런 허물과 죄도 없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죠. 이런 사람은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그 더러워진 예복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이 죄와 허물을 주님께서 흘리신 그 어린 양의 피로 씻어주십시오 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성도, 이렇게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고 어린 양의 피로 씻은 흰옷을 입은 성도, 그가 14만 4천 거룩한 성도들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서 보혈로 씻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영광의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모두 마지막 날 이 영광의 자리에 다 함께 서게 되는 이 영광의 순간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이 서는 날, 우리 모두가 구원 얻은 이 14만 4천에 들어가서 영광의 찬송을 우리가 부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게 우리의 가슴 벅찬 꿈이 비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두 가지입니다. 이 14만 4천에 들어가려면 큰 환난을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영원히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의 손을 놓지 마시고 꼭 붙들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린 양의 피로 날마다 씻음 받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죄인이고 다 죄인입니다. 주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날마다 주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셔서 우리 마지막 날 우리 모두 이 구원 얻은 거룩한 성도들이 무리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방과 백성과 방언과 무리들 가운데서 14만 4천 구원 얻은 성도들을 부르시고 그들로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구원 얻은 수에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구원 얻은 14만 4천에 우리가 함께 우리가 그 수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비전으로 꿈으로 가지고 항상 하나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 오른손 꼭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또 날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흰옷을 입고 오른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설 수 있도록, 이 비전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이 구원 얻은 수에 들어오지 못한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서 이 형제가, 이 자매가,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이 꼭 예수 믿기를 원한다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가슴에 품고 우리가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